우리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던 모든 저희의 허물을 또 저희의 모든 죄됨을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에 부족없는 저희들 삼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가는 저희의 심령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었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 성경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ll say it again. Rejoice.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같이 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았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무슨 말씀이었죠? 선택. 그러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선택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순간을 두고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한 주간의 좋은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대지면 여호와를 섬기노나 하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하는 부분들을 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서 살았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죠. 누구였습니까? 스티븐 클레브런드 미국 대통령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었죠.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방황하다가 술을 먹고 즐기는 삶을 사다가 어느 날 종소리를 듣고 그 종소리 나는 교회를 바라봤더니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이거였다 이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이 말을 듣고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술집에 가던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서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또 함께 갔던 그와 동행하던 친구 조지는 인생을 즐기다가 술을 먹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불민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가서 영원히 그의 인생을 거기서 사는 그 어느 날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는 그것을 뉴스페이퍼로 사진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인생을 후회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선택들이 있었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죠. 롯은 어디를 선택했죠? 창세기 13장 9절에서 12절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리고 애굽 땅 같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6장 66절로부터 68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럴 때 하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주님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죠. 좋은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롯은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이 광야든 어디든 내가 가리라 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역시 클리브랜드도 역시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의 기회에서 우리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런 삶으로 복된 한 주간 삶을 보냈으리라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또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택이 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선택이 우리 평생에 이어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이제 또 한 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삶이 기쁩니까? 아멘. 누구나 원하는 거죠. 기뻐하는 삶, 또 행복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이제 살면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여러 절기들이 있죠. 기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7월 4일은 미국의 무슨 날이었습니까? 독립기념, 인디펜던스 데이. 그래서 우리가 다 쉬었는데요. 한국은 이제 그 세임 데이가 8월 15일 광복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날이 있는 것 아십니까? 세계 행복의 날, 국제 행복의 날, The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이런 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보고 기쁨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그러니까 국제 행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엔에서 이 날을 만들었는데요. 그 날이 여러분이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느 날인지도 모르겠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는데 언제냐면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세계 행복의 날, 국제 행복의 날. 그래서 이제 3월 20일이 되면 매년 이제 그 유엔에 있는 그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관이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아주 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로 따면 SDSN 이렇게 말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매년 3월 20일에 보면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이제 레포트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World Happiness Report 이제 금년이니까 이제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보고하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레포트를 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레포트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그 국민들이 나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 유엔에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이게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6가지 기준으로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6가지 기준이 뭐냐면 일단 1인당 그 국민 총산액, 총생산액이죠. GDP라고 그러죠. GDP per capita 이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사회적 지위죠. 그다음 social support.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수명입니다. 그래서 health life expectancy.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회적 자유죠. The freedom to make life choice.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관용, generosity.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perception of corrup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를 넣고 다 나라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냥 어느 나라가 가장 그러면 행복한 나라가라고 이렇게 유엔에서 나왔을까요?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데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면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6가지 기준으로 그래서 핀란드 3년 동안 계속 그것도 금년만 아니라 2020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행복한 나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 다음에 이제 행복한 나라 다음이 그다음에 뭐냐면 덴마크, 그다음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다 유럽 국가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룩셈부르크 10나라 중에 8나라가 유럽이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몇 위 정도 했을까요? 미국은 18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몇 위 정도 했냐? 한국은 금년에 한국은 6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2016년에는 58위, 17년에는 56위, 18년 57위, 작년에 54위여다가 금년은 좀 더 내려와가지고 61위를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조국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61위니까 조금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옆나라 중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153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국은 94위. 그러면 또 우리 옆나라 일본은 몇 위 정도 했을까요? 좀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62위.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는 타이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행복의 나라를 만들고 또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그걸 느끼고 하는가 그런 것을 데이터의 6가지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또 발표를 할까? 또 행복의 나라를 만들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쁨,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모든 나라가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이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유엔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이것을 만들어서 좀 더 이렇게 행복한 나라 핀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그 나라 국민이 나라가 행복한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행복, 또 이 기쁨, 이것은 결코 또 물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유엔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물질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뭐 GDP나 뭐 소셜 서포트 이런 것 다 물질에서 또 오지만 다 물질이 에서 온 건 아니죠. 기대 수명이나 아니면은 뭐 관용, 부정부패 이런 것도 행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생 동안에서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서 모두가 다 그렇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또 기쁘냐 또 즐거움을 누리냐 그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기쁨, rejoice는 어디서 오는 rejoice인가 하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거라? 주 안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joice in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온다?
주 안에서 온다. 인돌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온다. 인돌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간이 언젠가 얼마만큼 한가?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Always. 항상. 그러니까 rejoice 말하죠.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말합니다. 그럼 그 기쁨은 어느 기쁨?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리고 always. 항상. 영원토록.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I'll say it again.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Rejoice.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어떨 때는 쉽게 이해하죠. Rejoice를 어때요? 감싸고 있죠. Rejoice에서 Rejoice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둡니까? In the Lord도 주고 Always도 주고 Again도 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Rejoice 삶이 시작해서 Rejoice 끝나는 거죠. 그러면 Rejoice 삶이 시작해서 Rejoice 끝나려면 기쁨에서 시작해서 기쁨에서 끝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삶이 어떻게 된다?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것이 again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때로는 저는 또 영어 성경에서 때로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However, do not rejoice that the spirits submi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옵니다. 간질을 걸렸죠. 시저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간질 때문에 고생하니까 그 시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 아프잖아요. 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 이제 그 아버지가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픔이 있는 그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내 아들을 고쳐주는 거.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어서 그분의 제자니까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맡겼더니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고쳤는데 거기서 귀신이 떠나라. 예. 나음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얼마나 그 귀신에 사로잡히면서 자유함을 입은 노인반 그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못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리포트를 합니다. 전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귀신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의 이름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좌절을 맛봤는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더라.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만약 우리도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기쁨을 삼지 말라 하는 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런데 이런 사건은 뭐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고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또 역시 일회적인 사건. 그러니까 템포럴이죠. 일시적인 일이죠. 예. 그리고 그 귀신과 또 그런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질 거예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기록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사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책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인류의 삶은 이제 어때요? 귀신과 함께하는 그런 귀신에 속한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의 순간의 삶에서 한 가지 하루하루에서 삶가서 일어나는 그 에피소드, 귀신이 쫓아가는다, 병이 낫는다 그런 걸로 우리가 기쁨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우리의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하루의 그 사건의 그 소소한 그 하루 하나하나를 그걸로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또 그 라이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4장 4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이 마음을 풀어라. 또 참음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뭐에 있다? 생명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의 이름들,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4절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어때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기뻐하겠지. 예.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그는 사로잡혀 있는 몸으로 자유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떤 때는 24시간 밖에도 나가지 않고 감옥 아닌 감옥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또 먹고 싶은 데 가서 먹지도 못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또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물론 이제 이런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 갇혀 살지만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갇혀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즐거운 상황이 아니에요.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뭘 받기 때문에 그러죠? 그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가침이 조금만 울타리가 그를 행복을 막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의 기쁨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 안에 뭐죠? 하나님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던 그 울타리가 나를 가두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하면서 그가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rejoic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갇혀 있는 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 환난 중에서 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또 느끼고 또 체험하고 경험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이 환난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연단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삶을 겪어가는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때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피해서 광야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 또 미친 채까지 하는 이런 경우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이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찬양합니까? I will be glad and rejoice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져서 아니에요. 지금 그가 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환난을 주님께서 그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윗에게서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마신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죠. 내가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서 그것을 보고 내가 또 좋은 맛집에 가서 먹으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이게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거죠. 기쁨이 아닌 거죠. 다윗은 어때요? 다윗뿐만 아니라 누가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능력 있게 쓰시는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또 물론 다윗 또 하면 다니엘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외 없이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손가락이 있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예. 그 표현은 아프지 않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은 손가락. 부모님들은요 10자녀가 있어도 다 아파요. 그 뭐래요? 그들의 아픔 가운데 부모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요? 원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뭘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이 비결을 배웠는데 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데살로니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Be rejoice always.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항상 우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서신을 보면은요, 그의 안에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빌립보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 이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 하나님 능력 주심 안에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기뻐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보는 마태의 성경을 그 마지막의 메시지가 바로 무슨 메시지였냐? 마태가 성경을 다 끝날 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메시지인데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s. 그러면서 마태는 붓을 놓습니다. 우리가 끝말 항상 중요하잖아요. 마치는 말. 마태는 무슨 말로 이 성경을 마쳐야지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기를 뭐라고 감동하셨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s.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딱 맞추고 있어요.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어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말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ll say again, rejoice.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영원한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늘에 있는 책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기뻐할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또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몸, 마음, 영혼이 강건하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또 우리 믿음의 생활, 또 신앙생활이 되기 바라고 또 속히 이 코로나 19가 없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성도를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께 은혜를 다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주님께 만드는 삶, 또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항상 들어가는 삶, 우리의 영과 육의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들어가는 하나님과 서로의 삶, 서로의 삶, 하나님 될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과 중간에 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인사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또 붙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의 거룩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항상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 거룩한 하나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